비블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인생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여정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하고 또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바리새주의에 대해서 공부했죠. 바리새주의입니다. 바리새주의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태도를 얘기를 해요. 이 바리새주의는 악입니다. 악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바리새주의에 대해서 예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죠. 그리고 이 바리새주의가 초대교회, 특히 유대 기독 공동체 안에서 싹이 트고 있었고, 또 어떤 유대 기독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이 거의 만연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마태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바리새주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또 그것을 걸러내는 일을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분별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주의에 대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말씀하시는지 또 비판하시는지 또 이들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시죠. 이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할 13절 이하는 32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색연필을 가지고 네모를 쳐 주십시오. 그리고 바리새주의 7저주 이렇게 쓰면 돼요. 7저주입니다. 바리새주의에 대한 7저주. 자, 13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7개로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색깔을 여러 가지로 해 놓으세요. 1번 13절 말씀과 14절입니다. 2번 15절입니다. 3번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4번 23절 말씀부터 24절 2절입니다. 5번 25절과 그리고 26절입니다. 7번 27절과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번. 그리고 7절 7번째 29절과 32절이에요. 자, 이렇게 바리새주의를 7가지로 나누어서 저주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저주를 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하신 것 말고는 다른 것 찾기가 드물죠. 그런데 이번에는 식물이 아니고 자연계도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바리새주의가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서적인 조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7가지 이렇게 네모를 다 치셨죠. 네모를 치시고 나서 다른 색깔 노란 거나 초록색을 하나 펜을 들으세요. 이렇게 초록색.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같이 색칠을 해 놓습니다. 13절 외식하는 이렇게 외식하는 네모 치세요. 외식하는. 그 다음에 15절에도 외식하는 네모를 쳐주세요. 잘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23절에도
외식하는, 여기다가 지금 다 네모치자는 거예요. 색칠을. 25절에도 외식하는, 27절에도 외식하는, 그리고 29절에도 외식하는,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써져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색깔을 색연필을 하나 들으세요. 이번에는 무슨 색깔로 찾을까요? 노란색 같은 걸로 찾읍시다. 노란색으로. 자, 16절에 눈먼 색칠을 하세요. 눈먼 1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또 맹인. 자, 19절에 또 맹인. 그 다음에 24절에 24절에 맞아요. 맹인. 그리고 26절 말씀 보세요. 눈먼 이렇게 나오죠. 눈이 멀었다라는 것과 맹인은 같은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주의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먼 자, 맹인이라는 표현까지도 하시면서 저들을 저주하고 계시는 거죠. 자, 봅시다. 자, 바리새주의 어떤 것을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난하시고 또 저주까지 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먼저 13절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우 하는 것처럼 애도하는 거예요. 애도, 슬프다 이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동그라미 넣으시죠. 천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천국이 없고 천국에 대한 희망도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 믿지 마세요. 뭐하러 그 고생하면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갈 생각도 없고 가지도 못할 양반이 괜히 천국 안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역할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과거의 종교도 버리고, 어느 사람은 형제들도 버리고 또 직업도 버리고, 근데 그렇게 주님께로 찾아오고 교회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무서운 얘기죠. 바리새주의가 그거예요. 바리새주의. 첫째는 자신들도 천국 못감 이겁니다. 자, 못감, 반면에 관심도 없어요. 두 번째는 진실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진실로 천국 가려는 사람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자, 이 말을 보십시다. 바리새주의는요, 자기네들도 못 가고 갈 생각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아주 못 가게 만들어요. 못 가게 만들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을 못 가게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가르치느냐? 이게 돈벌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 요 다음에 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세력 유지를 위한 숫자 채움이에요. 바리새주의가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초대 유대 공동체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도 버리고,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를 떠났다는 거예요. 과거의 종교도 버리고 또 친구와 의절하기도 하고 직업도 내놓고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목적이 하나라고 그랬죠. 자기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바리새주의는 뭐냐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은 도적질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저주받은 놈들이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이거는요, 가면을 쓴 자여, 이겁니다. 가면을 쓴 자여. 가면을 쓰고 뭘 하는 거죠? 아, 당신은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일합니다. 당신의 영생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면 쓰고 거짓 노름을 한다는 거예요. 노름. 종교 노름이죠. 거짓 종교 노름. 종교 노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십시다. 두 번째 저주에 대해서. 두 번째 저주는 15절이죠. 15절. 거기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다 가면 썼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거기다가 줄 그어놓으세요. 교인 두 줄 그어놓고 그 뒤에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이렇게 지렁이 표시로.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와요. 사람 모이다. 사람이 뭐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도다. 되게 하는도다. 무섭죠? 자, 보면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다는 거예요. 열정. 아, 우리가 전도해야 돼. 우리가 선교해야 돼. 선교비 얼마 보내야 돼. 우리도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죠.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첫째는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요. 두 번째는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러잖아요. 선교를 쭉 갔어요. 자, 러시아 지역에 우리 장로교회가 몇 개가 지금 생겼습니다. 성결교회가 몇 개 생겼습니다. 순복음교회가 몇 개 생겼습니다. 분명히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그랬는데 자신의 교회가 몇 교회를 세웠는지, 또 그러므로 인하여 당신들의 교단의 성도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교회 숫자가 몇 개인지 세력 확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만큼 선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세력 확장을 하고 인기 짱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네들만 덕보고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 구원,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뭐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몇 사람이 전도됐고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는데 그게 자기 인기죠. 우리 유대 공동체에 아무개
교회 지도자가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대, 선교비를 얼마 보냈대, 어느 지역에 교회를 몇 명 세웠대. 그 얘기 듣는 인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우리가 세운 교회가 있다, 성도가 있다,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랑을 하죠. 그런데요, 정말로 저들 마음속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구원,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시큰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냥 전도 받고 또는 쌀 좀 받고 옷도 좀 받고 그냥 숫자만 늘려주는데 머릿수만 채워주면 그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주의였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정도였으면은 역사 가운데 교회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교회의 이름으로 남미를 정복해요. 교회의 이름으로 북미를 가요. 교회 이름으로 아시아를 와요. 선교한다 그러면서 아편을 갖고 들어와요. 오죽했으면 중국에서는요 선교를 못하게 했습니까? 그 유럽 놈들이 선교한답시고 갖고 들어온 게 아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아편 전쟁 아닙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교회를 세웠다는 등 선교사가 얼만큼 파송됐다는 등 별 난리를 다 칠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럴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것 가지고 영혼 구원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고 세력 확장하는데 거기다가 보태기만 하고 있었으니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가면을 쓴 놈들아 이렇게 얘기할 만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선교사 몇 명 파송했는지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큰 돈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교회 몇 개 세웠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건 자랑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 두는 것이 이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무서운 질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죠. 거기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그러지 않고 눈먼 자여 이렇게 일합니다. 눈먼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먼 자. 제일 답답한 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더 답답한 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안내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속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군가의 앞을 인도하고 또 미래를 보여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니들이 장님인 주제에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눈먼 자여 너희가 말하되, 눈먼 자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먼 자가 길을 알려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야, 계속 읽고 설명합시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답 나오죠. 이거는 보통 사람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감긴 맹인은 성전이 큰지 돈이 큰지 볼 수가 없으니까는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은 척 보면 알아요. 성전이 크죠. 그런데 돈은 작죠. 눈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성전에 대한 개념도 없고 돈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먼 자여 이러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구분을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17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맹인들은 몰라요.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도다. 성전이 큰지 돈이 큰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입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 말에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내 주머니에다가 합리적으로 집어넣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내 주머니로 들어오도록 할까라고 궁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꿔서 내가 이득을 합리적으로 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19절 말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로다. 자, 이거 제목을 한번 써봅시다. 어거지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맹인의 특징. 어거지 부리는 사람이에요. 어거지 부리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어거지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는데도요, 그냥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사람 피곤하게 만들죠. 몰라서 그러는 것은요, 불쌍해요. 그런데 아는데도 상대방을 꺾으려고 뭐 자기가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요, 일단 이 상황 속에서 이겨보자 그러고 어거지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쉽게 얘기를 하면 나쁜 놈이라 그러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어거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면은 불쌍하기나 하다니까요. 아는데도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득 때문에 그래요. 이득. 자, 그 다음에 봐요. 23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거기도 장례식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내죠. 그리고 너희들 가면 쓴 놈들 아니냐.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근데 속으로는요 거룩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기 삼아서 이익 챙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형식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 형식적으로 하는 제도. 11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나 내면적인 것이 있어요. 내면적. 이거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정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착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보이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약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는 많이 흔들리죠. 진짜인가 뭐 그러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요, 제도적인 것,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11조 했다, 이거 아닙니까? 안식일 지켰다, 또 무슨 날은 또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같아 드렸다, 나 흠이 없다. 이거 참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제도는 하는데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요, 마음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꼬투리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꼬투리를 잡고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분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예수님 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요,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도 안 해요. 봉사도 해요. 11조도 잘 드려요. 뭐 때 되면은 말입니다, 교회에서 근엄하게 행동하고요, 기도도 잘해요. 정말 흠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속에서는요, 정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어딘지 아세요? 나에게 이익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다 하는데 마음속에서는요, 꿍꿍이 속에 따로 있는 거예요. 내게 이익되느냐,
내가 11조를 잘 드려야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수주의를 하는 것도 주일날 잘 지키면서 주일날 잘 지켜야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 잘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할 것 같으니까는 야, 인정받기 위해서 속에서는요 하나님 섬기는 것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섭죠.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떤 집사님을 보고 어떤 장로님을 보고 그러면은요 정말 흠이 없어요. 잘해. 할 도리 다 해. 그래서 그 양반이 얘기할 때마다 내가 뭘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동물이라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는 흠잡을 게 없는데 속으로는요 마음이 들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게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지 이게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그리고 화 있을 찐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흠 안 잡힌다 그래가지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26절 죄송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맹인된 인도자요. 곧 설명하기 전에 23절 뒤에 거 한번 줄거 넣으시고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죄송해요.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자 겉으로도 행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는 우리는 뭐 겉모습은 좀 이렇게 털털해도 괜찮고 좀 이 실수해도 괜찮고 물론 그래요. 근데 그게 의도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니까는 일단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아이고 무슨 뭐 주일날도 그 무슨 나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아. 마음은 하나님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리 빼주고 저리 빼고 11조도 나는 내 인생을 전체를 다 드렸어. 뭐 물질이 뭐 10분의 1만 하나님 건가? 그러면서 11조 안 드리고 감성금도 안 하고 봉사도 뭐 봉사가 뭐 나 구원받게 하는 거야?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봉사도 안 하고 이게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의를 사랑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제도인데 그 표현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 보십시다.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 재밌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맹인된 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낙타는 삼켜요.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 있죠. 중요 안 한 것은 아주 열심히 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성찬식 때 성찬식의 본질이 뭐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성찬식 때 장갑 꼈느냐 안 꼈느냐 이것 갖고 다툰다는 거예요. 성찬식 때 가운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것 가지고 다툰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장갑을 껴도 되고 안 껴도 되고, 성찬식은 가운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성찬식은 세례 받은 사람이 먹어야 되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교단에서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나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낙타예요. 낙타. 아니, 이게 낙타. 근데 이거는 삼켜버려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대충 생각해버리고, 정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갑을 껴야 되느니 안 껴야 되느니, 성찬식 할 때 일어서서 받아야 되나 앉아서 받아야 되나. 참, 성찬식 할 때 반주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쓰잘데없는 것 가지고 맹인들이 말입니다. 맹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쓰잘데없는 것 가지고 난리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작 기도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성도를 돌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세상 사람 자기네들의 어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나 또는 직분이나 또는 뭐 옷을 입는 것이나 뭐 누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서열,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보실 때 답답했고, 초대 유대 기독교의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흙탕물이 되는 것, 바리새주의에 대하여 흙탕물이 되는 것을 보고 마태가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 복음서를 쓰면서 신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마태가 그 주목하고 있는 유대 기독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때보다 오늘날 더 심할지도 몰라요. 자,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내모치시죠. 25절 26절 말씀. 자, 거기도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외형적인 것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 자, 25절 보세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주의죠. 외식주의. 외식주의. 뭐 외식하는 자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외식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겉에만 신경을 써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바리새인들의 언어 깨끗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옷 거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쓴 모자, 그들의 옷에 있는 술기, 또 머리에 그 상자 같은 거 붙이고, 뭐 기도하는 그 목도리, 정말 대단하죠.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 보니까는요, 써있죠. 뭐라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저 바리새인 동료지만은 말로는 동료고 우리 바리새이 파에 들어가 있지만은 저놈보다는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랍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바리새파로서도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나는 마음이 깨끗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서는 아니라니까요. 또 보세요. 방탕하는 거예요. 방탕. 이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말입니다. 꿈틀꿈틀 한다는 것 아닙니까? 26절 말씀에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해요.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먼 바리새인.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자, 이들은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자, 이 사람을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을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그런데 이 내면에서는 말입니다, 혼자 하나님을 즐기는 시간이 없어요.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오늘날 목회자들 위치하고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가르치는 일이고 설교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이고. 그런데 저를 비롯해 가지고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얘기만 하고 기도 얘기만 하고 전도 얘기만 하고 신앙 얘기만 하는데, 얘기는 하는데 자기는 혼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질책 듣고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27절부터 32절까지의 아니네요. 28절까지네. 27절 28절. 자, 여섯 번째 저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자, 이 죽은 종교를 얘기를 하네요. 회칠한 무덤. 아예 이번 더 노골적입니다. 회칠한 무덤, 죽은 종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장례식 가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뭐 볼 일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을 가면은 장례식장에 관이 있고 그 관 안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은 열어놓고 장례식 갈 때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다 봐요. 그런데 그 관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화장을 잘 해놓고 입술도 빨갛게 발라놓고 눈썹도 까맣고 주름살도 다 펴놓고 그리고 손도 가운데 탁 모아놓고 인자하게 누워있답니다. 인자하게.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옷도 좋은 걸 입고 인자하게 있는데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기 보세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비입니다. 좀비예요. 죽었어요. 죽었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천국 가는 사람 같고 지도자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요 시체인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는 진짜 흠잡을 게 없는데 내면에는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죽은, 그리고 사탄의 것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면입니다. 내면. 겉으로는 좀 지저분하고 겉으로는 뭐 내놓을 것도 없고 겉으로는 성공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는 좀 부끄럽고 그래요. 그런데 내면을 보면은요 단순해요. 자, 이 단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플하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단순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아요. 겉은 단순해요. 깨끗해요. 멋있어요. 속은 오만 잡다한 것으로 복잡해요. 막 그냥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복잡해요. 그래서 주께서 이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불쾌하죠. 불쾌. 구역질 나. 죽은 사람은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시체는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내면이 깨끗한 사람을 보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외면으로는 깨끗한데 속이 죽어있고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탐심이 있고 방탕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누가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지 않나,
내가 좀 이득을 챙길 게 없나? 내 말빨이 좀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썩은 냄새는 안 되니까요. 아이고 싫어요. 싫어. 29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네모를 치시죠. 29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해놓고 써놓으세요. 신앙을 박물관으로 만듭니다. 신앙을 박물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와가지고요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무슨 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무슨 선교사로 어떻게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남들의 순교의 피를 이용해 먹고 있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선교사로 가서 고생하는 사람의 삶을 이용해 먹고 있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다른 사람들의 봉사를 가지고 덕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 일을 쫙 하면서, 야, 이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희생도 안 해요. 정의 편에 서지도 않아요. 주님께로 가지도 않아요. 순종도 안 해요. 신앙을요 박물관으로 만드는 거. 박물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만든다는 거지. 기념비. 우리나라에 훌륭한 순교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근데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지는 않고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을 가지고 자기만 혜택을 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을 어디가 세워야 된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어.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영웅 만들지 말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 자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분이 전도한 분입니다. 그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밥 벌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의 죽음을 가지고 덕 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훌륭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지자들의 순교와 희생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한다고요? 그 사람들의 기념비를 잘 세워놓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랬습니다라고 하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 순교한 이 선지자들, 돌에 맞은 선지자들 그때 있었으면은 그 돌에 맞는 선지자나 순교자의 편에 섰을 것이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북한 사람들에게 총에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문준경 전도사님 총에 맞을 때 그 옆에 있었으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죽었을 겁니다. 나는 그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 문준경 전도사님이 총에 맞아 죽을 때요,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매를 맞고 못 위로 걸어갔다며요.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마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으면 자기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것처럼 막 그냥 주기철 목사님을 높이고 그러는데요. 실제로요, 주기철 목사님 고난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고 그럴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 욕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는, 저 아주 답답하고 앞뒤가 막힌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신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런다면 당신은 어땠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편에 서서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 순교를 했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념비를 만들어 놓는 그 사람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거예요. 너희들은 마치 그 당시에 순교하는 사람의 편에 섰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자, 32절은 참 어렵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거 참 어려워요. 이 말을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마무리를 니네가 너희 조상들 마무리해라. 이들의 조상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라. 마무리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마무리라는 말은 뭐냐면 끝내라 이겁니다. 즉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다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마무리해라. 그런데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지금 짜고 있었던 거예요.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질타하는 그 속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을 향한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리새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애써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